자,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의 형태였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가정교회 연맹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신자들, 성도들 몇 사람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딱 등장합니다. 이름이 에라스도, 글로에, 스테바나, 소스테,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쭉 로마서에 아마 읽으면 나오실 거예요. 이 지금 4명 내지는 5명이 유력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요,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집 규모로 봤을 때는 보통 몇 명 정도와 수용할 수 있나? 7에서 10명 정도.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 전체의 모든 교회 성도수가 몇 명일까요? 최대 해봐야 5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우리 조그만 개척교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전체 현황을 설명하는 구절이 여기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로마서를 같이 보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16장 23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죠.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상당히 주목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교회라고 앞에 되어 있죠. 온 교회. 이 사람이 탑이라는 거죠. 거의 재력가에 있어서는 최고의 재력가. 이 집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체 교회를 돌봐주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보통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한 달에 4주가 한다, 4주 예배를 드린다 하면, 첫 번째 주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에라스도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막 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마지막 주는 각자 다 4명의 어떤 유력한 사람 집에서 드리는데, 마지막 주는 뭐라고요? 총동원 한 집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게 어디 집이다?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런 보시면 됩니다. 가이오 집이 제일 컸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자여도요, 당시의 건축 시공 능력, 주택 규모로 봤을 때 50명 이상을요, 이 한 집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50명이 맥시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신학자들도 그런 의견들입니다. 당시 그 성도수가.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집을 제공하는 부자들 몇 명과요, 중하층민들, 도시 상인들, 그리고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 일하고 이렇게 그 당시 길드라고 가지고 엄청나게 상공업에 있어서 자기가 물건 만드는데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이 중간 정도 있고요. 나머지 60에서 70% 성도들의 전체의 구성원 중에 6에서 70%는요, 노예, 극빈층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소수의 유대인 일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요, 고린도 그 도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관에서 물들어져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이 주로 많았고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 문제, 저 문제. 예.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몇 통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배경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또 고린도를 떠나게 됐는가까지 사건까지 제가 연결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이제 시간절이 딱 나오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나오죠.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요. 자, AD 51년, 52년경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재임을 합니다. 이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로마에서 보내줍니다. 이 아까 말했죠.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에서 직접 사람을 파송합니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그런 명령한 거죠. 로마하고 똑같이 이식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 아가야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리오가 원로원에서 파견돼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까 가만 안 놔두죠. 이 유대인들이 옳더구니 이 사람이 딱 왔을 때에 이제 데려가자. 마침 총독이 바뀌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을 확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걸 알고 끌고 가가지고 재판정으로 딱 이제 데리고 가죠. 참 사람들이 교활합니다. 보면요, 새 총독 갈리오가 왔을 때에 바울을 탁 끌고 가죠.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새로 부임하면 뭘 할까요? 민심이 천심이 민심을 얻어야 되거든요. 민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한테 뭐라 한다고요? 인심을 딱 쓰기 시작합니다. 인심을 쓰기 시작하죠. 이 새 총독이 오자마자 이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딱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재판정에다 딱 끌고 가죠. 그 재판정이 아까 나중에 나오는 그입니다. 위에서 딱 그 위에서 갈리오가 재판하고 사도 바울이 밑에 있는 그런 나중에 장소도 나옵니다.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딱 말하죠. 다음 장요. 넘겨보면요. 이 사람이 범한 것이 형법상의 문제라면 내가 당연히 벌한다. 그러나 너희들끼리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차원이라면 나는 전혀 관여 안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서 바울을요 벌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갈리오가. 그런 후에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거기서 더 이제 막 사역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이제 1년 6개월 이후에 이제 떠나게 하면서 어디로 가냐? 에베소에 잠시 들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놔두고 본인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제 에베소에 남기게 되고 이제 떠나게 되고요.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이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실망시킵니다. 그 황제의 도시, 그 환락의 도시, 이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간다고요?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 도시에 물들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거하는 동안에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씁니다. 고린도전서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자기 생각을 쓴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신학적인 답을 주기 위해서 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요, 고린도 전후서를요, 가장 신약에서 실용적인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천신학, 그런 실천신학의 보화와 같은 책이라고 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아주 뭐 추상적인 학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문제들, 솔루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실천신학의 보화라고 알려져 있죠. 자,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표를 그리려고 좀 힘 보이죠? 그린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1차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1차 편지가요, 분실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신약에는 1차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차 편지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보고 고린도 사람들이 인편을 이제 편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네 번째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또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보내게 되고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 방문이 고통스러운 멸시를 당하는 이 두 번째 방문 때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아주 독한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실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걸 묶어서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이제 묶어서 했다는 것은 추측입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신학적인 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그 이후에 바울이 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요걸 한 가지 제가 설명을 깊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편지 부분은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나중에 전경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요,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서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에 너희에게 쓴 편지가 그 분실된 그 첫 번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보낸 1차 편지는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차 편지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바울의 편지를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편지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1차 편지를 썼는데 이 1차 편지 때문에 오해가 더 크게 쌓이게 됩니다. 완전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게 됐고요. 교회 안에 바울을 막 싫어하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 바울을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곡해서 막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편지가 본의 아니게 다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1장 10절 17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글로웨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바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두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큰일 났다면서 1차 편지가, 당신이 보냈던 그 1차 편지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아마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4개 분파론 다 나와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난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구두로. 그리고 난 뒤에 16장 1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파견된 공식 사절단이 또 찾아와가지고 편지로 이제 전달해줘. 이제 16장 17절에 보면요, 공식 사절단이 어떤 사절단? 질문 사절단이 다 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죠. 이제 뭘 가지고 오냐면 바울에게 궁금한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뭐냐면요, 결혼, 음식, 은사, 헌금, 부활 등등에 대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에 왔을 때 구두로 말해줬던 글로웨의 사람들이 어떤 그것과 지금 두 번째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문제를 묶어가지고 쓴 책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1장부터 몇 장까지는 앞에 글로의 사람들의 문제를 답변을 써주는 거고요. 뒤에 부분, 결혼부터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결혼부터 나오는 거는 아까 두 번째 사절단, 질문 사절단이 왔을 때 썼던 거를 해결해 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 글로의 집 사람들을 이제 구두 보고와 두 번째 서신서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씩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표 보시는 묘에서 2차 편지라고 된 게 있죠. 저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쓴 책이고요.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누가 가냐? 디모데가 들고 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서신은요, 들고 가서 낭독을 합니다. 8, 90%가 문맹, 노예들이고 문맹인이니까 그냥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이 디모데가 갔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막 사도 바울 편지 들고 가니까,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요, 디모데를 내쫓아 버립니다. 완전히 이거 디모데가 바울이 맡긴 그 임무를요,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 박해와 냉대를 받았는지 막 바울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석을 하거든요, 바울이요. 막 당장 일어나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게 이게 지금 아까 찾아간다는 내용이 있죠.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고 7번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망신 개망신을 당합니다. 바울도 가가지고 망신을 당합니다. 고린도에 가가지고 완전히 푸대접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 후서 2장 1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절 5절에 보면요,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딱 쓰고 있습니다. 긴 말 안 써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안 갔으면 나았을 텐데. 옛날에 우리 만남인가 무슨 책이 있었잖아요. 인연인가 마지막 만남은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그런 것처럼 안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쉽게 찾아가지 못해요. 막 갈까 말까 막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고요.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봉변 당할까 싶어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다가 했다가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막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몇십 가지로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이 말을 너무 잘 바꾼다고. 온다 했다가 안 오고 안 온다 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탁 나타나거든요. 안 온다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일을 하는데 사람이 계획성이 없어 하면서 공격을 막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합니다. 다음 달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하겠지만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여러분 겪습니다. 얼마나 공포증을 느꼈던지. 그래서 세 번째 보십시오. 3차 편지가 되어 있죠. 이때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강경한 독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3차 편지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죠. 독한 편지. 이걸 디도로, 누구 편으로?
디도 편으로 쫙 보냅니다. 디도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되나요? 해결됩니다. 야, 그래서 디도가 대단한 거죠. 저번에도 말했죠. 그레다섬 할 때 디도만 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마지막 히든 카드로 꺼내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디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디도와 같은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 디도가 그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홀홀 단신 들어갑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요. 막 보내놓고도 디도를 보내놓고도 막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막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도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요 직장에 나오고 나서 3년간 그 재정훈련 받을 때 오늘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치유특강 막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치유특강 하는 데마다 막 오랜 기간 동안 불임 임신 안 된 분들이 6년 7년 안 된 분이 임신이 되고요. 그리고 막 오랜 가정의 문제들이 막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 막 놀라운 일이 지금 치유특강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정작 저는요 3년 동안 재정 수입 빵원 내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바울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해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참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 생명이 나는 거죠. 내가 부유해지면 잘 안 됩니다. 네 번째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4차, 5차 편지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고린도에 간 디도가요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야, 디도는 언제나 그랬던 문제 해결사죠.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들고 간 편지를 보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잠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 네 번째 편지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막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알고 보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변호를요 그 1장에서 9장 고린도후서 1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할게요. 그리고 또 중간에요 1장부터 9장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 저거 가짜다 저거 바울 저기 사도권이 있나 확인해봐 하면서 또 이래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내 저럴 줄 알았다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또 변호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죠. 너희들 앞에 가면 유순하고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쳐가지고 오늘의 그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 추측하기로는 이 5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고린도에 그만큼 애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요, 우리가 조그만 오해를 받는 것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받고 이러면요, 우리 안에 막 속에서 불이 나죠.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하고 풀어야 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보면요, 여러 수십 가지 공격을요 한꺼번에 받고 모욕받고 당하고 그럽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요, 참 십자가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목회하시는 분 계시면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지만은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